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요한복음 신약에 있습니다. 성경 가져온 친구들 성경 찾으시고, 또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 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고, 또 화면도 좀 같이 보시면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 인사 서로 한번 합시다. 참 잘했다 하고 인사 한번 좀 합시다. 참 잘했다. 예, 참 잘했습니다 하면서 인사 한번 해. 인사 좀 해. 앞에 좀 니들끼리 좀 여러분 진짜 잘 온 겁니다. 진짜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이 한 반쯤 미쳐야 되는 날입니다. 원래 내 안에 이런 좀 광기가 있었나 할 정도로 원래는 두 가지 반응이에요. 너무 좋아 하는 친구가 있고, 엄마 교회가 이상해 이렇게 느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런 날이에요. 근데 아직은 중1이잖아, 그지? 이제 사춘기가 슬슬 다가오면서 내가 왠지 어른같이 느껴지고 좀 세게 느껴지고 좀 약간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관념이 막 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멋있어 보인다고 착각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만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에 다 깨질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조금만 지나봐. 2부 순서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는 미친 막 그런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내가 이 새우깡 하나 때문에 이렇게 미친 짓을 하다니 집에 가가지고 현타 오고 그런 시간이 곧 다가올 겁니다. 목사님은 청소년 시기는 좀 미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풍노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기에는 질풍노도를 해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허용이 되는 시기예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청소년들은 약간 미친 짓을 해도 돼, 살짝 미쳐야 인생이 즐거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대학생만 돼도 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그런 짓을 하면 아유 철없는 사람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기를 그렇게 조금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신앙 안에서 건전한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추억이 분명히 될 겁니다. 목사님은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이 7월에 한 달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내 안의 신앙의 기쁨들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살짝 미쳐도 괜찮다 라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열정들을 깨우실 것이고 자극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짝 미쳐도 괜찮네, 재밌네 라고 느끼는 그런 오늘 7월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학년별 복음축제, 오늘은 중1 친구들이 왔는데요. 우리 서로 격려하고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 귀한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예. 아무것도 모를 때 올 때 이때가 제일 좋은 거야. 뭐 알고 오기 시작하면 속은 느낌 나고 막 그러거든. 근데 지금은 와도 그런 느낌도 안 나고 뭔가 싶고 막 이럴 겁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 잘 왔고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이후에 있는 2부 순서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겁게 계시다가 여러분 두 손 무겁게 또 마음도 가득 차서 또 먹을 것까지 받고 즐겁게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도 특별한 날이잖아요. 축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벤트를 또 준비했습니다. 무슨 이벤트냐면 돌아온 오타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타 찾기를 지금까지 교회에서 진행했던 이벤트들 중에 제일 열심히 했어요. 내 흠을 그렇게 잡고 싶나 봐.
저 자막을 목사님이 준비를 하는데 내 흠이 그렇게 찾고 싶나 봐. 그래서 설교를 은혜 받은 거 보내라 그러면 한 글자도 안 보내는 것들이 뭐 틀린 거 찾으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띄어쓰기까지 불편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거 찾아가지고 보내던데 한번 싸워보자고. 그러니까 내가 오타가 있는지 니네들이 잘 찾는지 한번 봅시다. 돌아온 오타 이벤트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도 보이시면 잘 기억했다가 집에 가서 다시 보기 해가지고 그 화면 캡처해서 보내시고, 집에서 지금 하는 친구들도 보다가 오타 딱 나오면 사진 딱 찍어요. 찍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내시면 다음 주에 그 친구들 목사님이 추첨해가지고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오타 이벤트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집중해서, 목사님 또 이런 친구들 꼭 있다 못 찾아놓고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 황홀하게 광채가 나서 얼굴 보다가 오타를 제가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좋아요. 그런 것도 목사님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부이지만 그런 것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도 때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좋으니 보내시면 목사님이 다 모든 은혜라는 이 질서 속에서 여러분들 다 고려하는 그런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듭남. 거듭남다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어렸을 때 너무 옛날 노래인가? 니들 모르나? 우리 선생님들은 끄떡끄떡 하는데 애들은 처음 듣는 노래처럼 듣는데 약간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목사님이 거듭나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거듭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람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요새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얼평 뭐 이런 거. 얼평 뭐야? 얼굴 평가하는 거. 뭐 예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나이 정도 됐을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특히 우리 구광학 부장님 같이 약간 좀 이렇게 세상물을 살짝 먹고 오신 분, 이런 분들은 길을 지나가면서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런 거 했을 거예요. 여자 지나가면 저 사람은 90점.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안 들리게. 쟤는 85점 뭐 이런 거 뭐 외모 평가하고 이런 거. 사람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누군가 나를 평가한다는 것은 나에게 불쾌함을 줄 수도 있고 긴장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거죠. 목사님은 평가받는 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나는 늘 모든 게 완벽하니까 평가해봐 이렇게 생각하고 살까 목사님이? 목사님도 그렇진 않아요. 누군가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목사님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목사님이 좀 젊었을 때는 누군가 나의 음악성, 노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했던 적이 목사님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다녔던 총신대학교는요 1년에 한 번 봄이 지나갈 때 즈음에, 여름이 오기 전에 축제 같은 걸 합니다. 대학교 축제 같은 걸 해요. 가을에 했었나? 가을에 하나 2학기 때? 아무튼 축제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면 그때마다 꼭 가스펠 콘테스트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학교에서 좀 한다는 친구들은 거기에 신청을 하고 예선을 해서 한 뭐 8팀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무대에서 이제 진짜로 라이브로 본선을 하는 이런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노래를 좀 한다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요. 목사님도 노래를 좀 하는 축에 속했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노래를 그냥 나가기가 좀 자존심이 좀 있으니까 목사님이 직접 노래를 썼어요. 쓰고 이럴 땐 여러분 한번 하는 거야. 노래를 목사님이 썼어요. 그리고 가사도 직접 썼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악기를 잘한다는 친구들을 직접 섭외해서 밴드를 구성했습니다. 잘하네 얘네들. 내가 이거 이렇게 또 여기다 꺼내놓고 하면 더 잘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하면 막 더 잘할 거 아니야. 여기는 놔두고 할게 내가. 자, 실제로 그 학교에서 가스펠 콘테스트 같은 걸 하면 이런 정도로 준비해서 나가는 친구는 없습니다. 대부분 MR 구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노래들을 다시 한번 부르는 이 정도로 나가지, 노래를 직접 쓰고 가사를 직접 쓰고 또 친구들 섭외해가지고 밴드로 나가는 친구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구성해서 나가서 예선을 봤는데 몇 등 했을까? 예선에서 1등 누구야? 1등 손 한번 들어봐. 1등이라고 얘기한 친구. 1등이라고, 너 1등이라고 했어? 너 최소한 40살이야. 그럼 그거 본 거니까.
야, 이렇게 믿음으로 친구는 줘야 된다. 빨리 나와. 얘는 본 거야. 왜냐하면 진짜로 목사님이 1등을 했어요. 아유, 훌륭합니다. 여러분, 알겠지? 뭔지 알겠지? 이제. 너네들 감 오지, 이제. 괜히 체면 차리고 중2병 걸린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하나도 니한테 좋은 게 없는 거야, 지금. 손 막 들고, 말 안 했어도 1등 손 안 들었어도 왠지 목사님 이게 줄 것 같다 싶으면 저요 하면서 약간 거짓말도 좀 해도 돼, 이럴 때는. 목사님이 다 허용해 줄 거니까. 자, 1등을 했어요, 목사님이. 1등을 해서 당연히 본선에서 목사님도 1등을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밴드로 나온 친구도 없고 곡을 직접 써서 나온 친구도 없고 예선에서도 목사님이 1등을 했잖아. 그러면 나 말고 누가 1등을 하겠어, 솔직히. 그래서 목사님이 본선에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노래를 했어요. 몇 등 했을까? 몇 등 했을까? 또 1등이야. 또 줄까봐. 예. 그 정도로 목사님이 멍청하진 않습니다. 한 번 써먹은 거 다시 주지 않아요. 목사님이 대상을 못 받고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오, 할 게 아니야. 왜냐하면 목사님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왜 대상이 아니고 왜 인기상을 줬을까라고 보고 심사위원이라고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가스펠 대회고 음악 대회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음악에 좀 이게 좀 조예가 있고 음악에 관련된 좀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이라고 앉아 있는 친구들이 전부 각 학과 학과장, 그러니까 그 과대표들이에요. 과대표. 그러니까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역사 교육과, 영어 교육과, 유아 교육과, 음악하고는 하나도 상관없는 애들이 앉아가지고 목사님을 평가한 거지.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목사님이 절대 대상을 못 받아서 기분 나쁜 게 아니야, 지금. 목사님은 누군가 나보다 음악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님을 평가해서 대상을 안 줘서 기분 나쁜 거니까 대상 못 받아서 기분 나쁜 게 맞긴 맞네, 그지? 그래도 대상을 줬으면 기분이 안 나빴겠지, 그지? 근데 어쨌든 왜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 예. 사람이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사람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분이 나빠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평가에 민감한 사람인데 목사님의 인생을 바꾼 평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사건인가 하면 그렇게 목사님이 평가받는 걸 싫어하는데 목사님이 심각한 평가를 한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에서 어이없는 사람한테 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언젠가 하면 목사님이 전도사 초년 시절, 목사님 전도사 할 때 그 첫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5년 됐네요. 15년 전에 목사님이 전도사 사역을 처음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하는 부서를 목사님이 맡았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자꾸 머리를 숙이고 자는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자고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가끔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써주는 거 보면 목사님에 대해서 제일 좋은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지루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잔 적이 없어요 라는 얘기들을 목사님이 종종 받아요. 설교로 재미없다는 소리를 듣는 적이 별로 없는데 얘가 자꾸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자냐?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걔가 뭐라고 대답할 거라고 예상했을까? 어제 늦게 자가지고 어제까지 시험 공부를 해서 뭐 전날에 뭐 늦게 뭐 게임을 해서 이런 건 줄 알았어. 근데 걔가 하는 말, 전사님 설교 재미없어요. 전사님 설교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임마 너 임마 네가 감히 주제도 안 되는 게 너 목사님 나에 대해서 논하고 설교가 재미없다고 하고 너가 잘 들으려고 애는 써봤냐 뭐 이래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머리 전기 맞은 것 같았습니다. 노래 안 하면 그만이죠. 대회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예요. 내가 계속 이 전도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고요. 내가 이 친구를 지금 내가 책임지는 동안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진짜로. 그때부터 거의 이 설교 강단에서요, 거의 개그 콘서트 한 편을 준비했어요. 매번. 말도 진짜 빨리 하고 막 노홍철처럼 하고 막 개그 콘서트 하듯이 진짜 막 그때는 뭐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걔가 머리를 들게 하려고 별별 노력을 다하고 별별 애를 다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걔도 예배 시간을 자지 않게 되었고 목사님도 꽤 많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던 평가예요. 예. 사람이 스스로의 바닥을 본다는 것이 사실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예. 누군가는 그리고 그 바닥을 보았을 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노래대회 나갔던 것처럼 지까지 게 뭔데? 안 하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머물렀을 겁니다. 발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처럼 아유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 발전이 있을 것이고. 예. 분명한 사실은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평가받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 한 가지 이 문화나 이 가치관, 세계관이 뭔가 하면요, 내가 중요하지 뭐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평가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라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지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죠. 너가 중요하지 뭐 다른 사람이 널 어떻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가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받을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나의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도지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 객관화가 안 일어납니다.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내 발전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사람은 어쨌든 사회적 동물이고 내가 속한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어떤 영향력들을 주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런 면이 부족하니 이런 것들은 내가 조금 키워야 되겠나라고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나 잘났어, 나 가치 있어, 나 훌륭해, 나는 자존감 높아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교를 거부하죠. 그러면 자기 발전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피아노 치는 친구가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대회를 나가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받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내 음악이야, 나는 내 음악을 최고로 생각해,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하는 이것만 만족해 라고 해서 혼자 뜬기고 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잘하네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발전은 자기 평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평가받는 게 싫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죠. 지는 잘났나? 이런 마음 들죠. 그런데 반반이에요. 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태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평가는 뭘까요? 제일 중요하지 그게, 그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인간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기니까요. 화면 봅시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9절 정도, 10절 정도 되지만 막상 읽어보면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9절부터. 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넘겨주세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넘겨주세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어때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평가 어떻습니까? 처절하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존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유대인들, 즉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못 찾고 악을 행하고 저주를 퍼붓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처참하죠. 성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평가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납득이 되나요? 아, 나 그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치, 내가 저런 인간이지라는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죠. 하나님 저 그 정도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이 들죠.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심증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절대로 이것을 납득할 수 없어요. 그냥 성경이 가르치니까 그런가? 라고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적어도 저렇게 살진 않고 있거든요. 내가 악독을 행하고 막 그렇게 살고 있진 않거든요. 난 저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큰 장벽이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데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요, 나 저 정도는 아닌데 라는 마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성경의 평가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 평가가 나한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환자가, 큰 병에 걸린 환자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의사 앞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눈이 좀 아픈데요, 눈 안에 있는 시신경이 어디가, 내가 봤을 때 여기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 주세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제가 배가 아픈데요, 의사 선생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만 느껴 보니까 내 배 안에 장의 어디 위치쯤에 뭔가 하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약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 약 주세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환자가 내가 환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병원 갔을 때, 의사를 만났을 때만 알죠. 우리가 왜 이러한 성경의 평가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평가하시는지가 단번에 이해가 돼요. 나 진짜 그런 인생이구나. 내가 진짜 그런 인생이구나 하는 것이 그때서야 이해가 돼요. 내가 저 평가와 같이 처참한 존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을 때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것을 왜 주저하는가? 성경에 이러한 평가가 싫기 때문입니다. 성경 앞에 날 세우면, 하나님 앞에 날 세우면 그 평가가 너무 싫어요. 난 못 받아들이겠어요. 얘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산다 정도면 내가 예수 믿겠어. 그런데 성경의 출발점은, 기독교의 출발점은 완전히 인간을 부정하는 거예요. 너한테는 아예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 그 정도는 아닌데?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선적이야. 맨날 그렇게 얘기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환자는 결코 자신을 스스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의사한테 갔을 때에만 정확하게 네가 환자인지 중증 환자인지 경증 환자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위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거 대단한 도전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꽤 중요한 정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이 사람에 대해 정보가 몇 가지 나오죠. 지금 첫 번째는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첫 번째, 바리새인이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보통 성경에 바리새인이라 등장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늘 나쁜 짓 한 사람, 예수님을 늘 모함한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든 핍박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고 열정 있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생겼었는가를 역사를 살펴보면요, 오래전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이유가 국방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살림을 잘 못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치안을 잘 못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잃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잃게 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우리가 목숨 걸고 하겠다라고 결단해서 모여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실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비록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잘못을 이 사람들이 저지르긴 했지만, 이전의 삶을 보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정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뭐였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말은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총 71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어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어쩌면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임의 멤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인가요? 별로인 사람인가요? 꽤 괜찮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냐면요,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보세요.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래 찾아와요. 자, 여러분들,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만나러 오고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까요? 보통 까만 차 몇 대 딱 타고 와서 이 사람이 내리기도 전에 수행원들이 먼저 내리겠죠?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줘요? 문을 열어주겠죠? 그리고 나면 또 뛰어가서 앞에 들어가는 대문을 열어주겠죠? 그리고 몇 명이 통로를 만들어주겠죠? 뒤에 두 사람들이 이러면서 수행하면서 들어가겠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표시가 나게 찾아올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찾아오고 있어요? 밤에 몰래 찾아오고 있어요. 몰래. 왜 그랬을까? 당당해도 되는 사람이잖아,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눈에는 당당하게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래 찾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한테 제일 미움받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마다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항상 지적하고 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당당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몰래 만나러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몰래 만나러 와서 뭘 물어보는가? 3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하고 있는 행적을 보면 당신은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은데
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배불리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절대 당신은 그냥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뭔가를 하는 사람 같은데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매우 귀하고 특별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니고데모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열심을 하는 바리새인들이었고, 누구에게나 흠 하나 잡힐 것 없는 그런 사내들인 공의에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이미 성공하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당연히 부와 권력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아쉬운 것 하나 없는데 뭐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세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런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매우 귀하고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그림이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지. 그것도 몰래. 예수님은 지금 매번 바리새인들에게 곤란을 겪고 항상 핍박을 받고,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단 말이야. 그리고 관심을 보인다는 거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거야. 당신이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하면 좋을까요? 야, 어떻게 날 찾아왔냐. 참 너 대단하다. 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관심을 가지냐. 그래, 내가 너 같은 사람을 기다렸다. 야, 우리 이제 손잡고 한번 이 땅을 바꿔보자. 너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 또 내가 말씀 전하는 이 능력 합치면 이 사회 변화시킬 수 있다. 괜찮지 않냐? 네가 내 편만 되어주면 우리 이 땅 바꿀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제안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 사람한테 호의적으로 베드로야, 차 한 잔 갖고 와라. 야, 쿠키 좀 내와라. 우리 차 마시면서 대화 좀 해봅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고 진행되면 딱 그림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조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룩하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랬을 것 같지만, 이 내용인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팩폭을 날리시고 계신 거예요. 응, 너 안 돼. 너 가능성 없어. 너 이번 생에는 글렀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너한테 설명해봤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설명해봤자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 못할 거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른다. 너 이번 생엔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도는 뭐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스펙, 백그라운드, 배경 하나도 관심 없는 거예요. 너 지금 안 된다고 냉정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배경이 별로입니까? 별로인 사람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거듭 얘기했지만 니고데모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앞지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너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건 절호의 기회예요. 니고데모를 통하면 더 복음도 잘 전할 수 있고요, 적극적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바리새인들하고 오해도 풀 수 있고요, 사내들인 공의를 통해서 더 전략적으로 세상에 접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요,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이냐면 그런 나를 도울 수 있는 동력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너도 거듭나야 되는 한 불쌍한 인간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들은 설명해도 너 이해 못한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너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본질적인 한마디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born again.
너무 심플해요. 너무 명확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스펙과 배경과 능력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평가대로 아무리 네가 좋은 배경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하나도 의롭지 못한 존재이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냥 두면 악독과 폐역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 지금은 너가 내 말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 서면 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 거듭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된다. 다시 태어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초라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세우고 다시 태어나면 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세우고 다시 태어나면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시나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 정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안 믿어지죠. 실제로 니고데모도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방식으로 보여주셨죠. 직접 보여주셨죠. 된다고.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냥 문 열어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 옛사람은 죽을 것이고 새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새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요, 너무 쉽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뭐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막 지지하고 막 의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우리가 신뢰를 막 보내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부르면 막 와가지고 나를 짠 도와주시고 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하나님의 동행과 도우심의 은혜를 불러내는 열쇠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열쇠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맞는 키가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이 뭐냐 하면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내 인생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나 정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과는 살았던 그 내 인생의 전혀 다른 시작점이 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내가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인간의 삶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누구보다 내가 잘 살았어도요, 니고데모보다 내가 더 잘 살았어도요, 하나님 앞에 날 세우면 너 안 돼.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요, 거듭나면 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실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텐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처참한 하나님의 평가를 불러온다 하더라도 보여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바라기는요, 목사님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축제의 기간 동안 거듭나는 은혜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 거듭남의 시작이요, 어차피 목사님 새로 시작하는 건데 좀 내 인생 살아보고 한 50살쯤 돼가지고 그때 거듭나면 안 되나요? 대부분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후회합니다.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걸.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새로 시작하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내가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정말로 알 수 있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처참한 평가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 나한테는 가능성이 없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서는 나한테는 진짜 가능성이 없구나.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을 같이 할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도 정말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그 평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 자체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점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일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중일 절대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은혜는 빨리 깨닫고 빨리 시작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남은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소망이 펼쳐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요, 나중에 그 파이는 점점 커질 겁니다.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별로 나쁜 게 없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어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보내시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나랑 같이 시작하는 그게 제일 좋아. 다시 한번 해보자.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이 시간, 이 복음축제 기간을 통해서 우리 중일 학생들,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이 거듭남이 사모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거듭남의 은혜가 이해되기를 바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본 어게인 찬양하시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되는 필요성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 마지막으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좀 여러분 진짜 마음의 손을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가가 이해돼야 돼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라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이 거듭남의 비밀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거듭남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사실 제가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왜 다시 태어나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이해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거듭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성경의 평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해가 될지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좀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의 평가가 이해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을 때 나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깨달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시작하면 더 좋다는데 하나님, 중일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부터 이 거듭남의 은혜 속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그 소망이 하나님 지금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두드리면 하나님께 기꺼이 열어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 초라해도 하나님 앞에 세우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내 인생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의 비밀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중학교 1학년 결코 빠르지 않는 이 시기에 하나님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 학창시절을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올인하기 원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거듭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솔루션에 우리의 삶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학교 1학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하루속히 하나님을 만나면, 빨리 만나면 만날수록 이 아이들에게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 같이 살아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세워서 다시 거듭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더 우리에게 축복이고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니고데모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 니고데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듭나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이 시간 이해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세울 때에 비록 그 평가가 처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이 여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는 하나님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축제의 기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고 더 넓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차원이 이해가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